기도가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고 그 대신에 모든 인류를 속박하고 묶고 있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거죠. 구원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결심과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의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바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바뀜,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바뀌느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용기로 첫 번째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 감정이 무엇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고민과 슬픔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간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과 슬픔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심과 의지를 막아서고 있는 거죠. 사람이 결심과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그 두려움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중대한 시간에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준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다짐과 결심이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결심과 의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졸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감정의 변화의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거기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뭐였어서? 두려움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용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거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때를 쓰고 혹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거기까지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없었던 용기가 생겨난 건가요? 뭐가 번쩍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마음을 때리고 그래서 용기가 생겨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없었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생겨난 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도 보면 대단한 결심을 해요. 베드로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결심이었어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결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죠. 마침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십 명의 병사들과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도 베드로는 정말로 믿음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결심과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그 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 정도로 숫자적으로 보면 수적인 열세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에요? 뭐 싸움의 잼뱅이들 아니에요? 근데 온 사람들은 뭐예요?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온 군사들이에요. 숫자적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결심과 의지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못 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그날 밤에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낮아짐이지 예수님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꽁무니 빼잖아요. 여종들이 와가지고 너도 같이 있었던 자지? 저들과 한 패지?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을 때에 그때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때 새벽닭이 울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엉엉 울면서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심과 다짐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는 결심과 의지보다 훨씬 강한 것이. 베드로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두려움의 차이를 말할 수도 없죠.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질적으로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냐? 베드로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그의 결심과 의지가 꺾일까봐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떠한 결심과 의지보다 강한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을 그래서 용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힘인 것이죠. 첫 번째로 기도가 바꾸는 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을 바꾸느냐? 예수님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주는 것이죠.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 중간에 가로를 쳐놓고 또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이죠. 정반대의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서 얘기했을까요? 그럴 것 같죠. 저 가로쳐 놓은 그러나의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한 박자 쉬는 그 저 타이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아마도 이러셨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침묵, 한 박자 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한 박자 쉬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늘 기도하던 사람들 그렇죠. 특히 부모가 되면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다 그런 그렇게 한참 20분 30분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보고 딱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딱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할 거 다 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아마도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화니까 야 너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너 아픈 것은 이것 때문이다. 주변에 그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은 기도라는 것이 깊은 침묵을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 정도는 가능해진다고요. 기도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그 자리에 탁 털고 일어나는 거죠. 잘 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탁 털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에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김 집사 오늘 대문 나서자마자 팍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이제 꼴 보기 싫은 저 박 집사 지가 이쁘지도 않은데 맨날 지가 이쁜 줄 알고 이번에 미용실에서 빠마하면 그냥 번개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꼭 해주셔야 돼. 그렇게 팍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성격 알죠? 이번에 안 해주시면 절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제끼는 거죠. 기도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전포고하듯이 하나님 제 성격 알죠? 이번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꾸도 못하게 그냥 자기 말만 하면서 딱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한 박자 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 김지사가 팍 꼬꾸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고 번개머리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박자 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한 박자 쉼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말만 있고 원망의 말만 있고 불평의 말만 있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다가 한 박자 쉬는 타이밍이 지나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로 뭘 바꿔줘요? 우리의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가 무엇을 바꿔줍니까? 기도는 마음을 바꿔줘요. 마음을.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 또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 깨어있으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내가 곧 십자 가지고 죽을 것인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너희들 아니냐. 한시도, 이게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한 번도 한시도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냐. 이 시간에 말하고 올라가서 내려보니 또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보니 또 잠들어 있어요. 세 번째도 내려와서 보니까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무슨 느낌, 무슨 감정으로 이랬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세 번째 내려와서 보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겠어요? 야, 자, 이제 자.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설레발 치고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 너가 그렇지. 너는 그 정도야. 너는 그만한 사람이야. 이제는 됐으니까 자버려.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이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한 그 말의 마음의 의미는 포용이에요. 포용. 받아들입니다. 육신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그렇지. 뻔한 거를 알면서도 내가 속았구나. 분노와 미움과 배신과 원망이 아니라 포용을 받아들인, 약한 것을 약한 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줘요. 어떻게 크게 해주느냐?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의 말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넓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깊게 해주는 거죠. 기도하면은 눈이 부드러워지고, 또 듣는 귀가 부드러워지고, 말하는 입이,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자고 있는 제자들, 말했는데도 또 자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요? 아,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서 탁자를 뒤집어 폭력적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감정이 있어요. 화내고 또 미워하고 충분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이젠 자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포용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대한민국에서 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딸 아이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이 하마스의 무장단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대한민국의 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나기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대한민국의 딸들이에요. 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중2 때가 제일 무서워요. 중2 때. 중2 딸들은 언터처블이에요. 손도 못 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집안만 그랬나요? 말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예? 그 제가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때에 여자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다소곳하게 교복 입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아빠 손잡고 이러면 좋겠구만. 그냥 얼굴에 그냥 제가 싫어하는 게 화장이거든요. 덕지덕지 그냥 막 화장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는 안 그랬어요. 예, 누가 그렇다 이거죠. 그냥 막 그 어린아이들이 화장술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빨갛게 그냥 막 무덤에 회칠한 것처럼 그냥 하얗게 그냥 막 하고, 그리고 교복 치마는 똥꼬가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막, 그러니 그렇게 학교를 나가니 꼬장꼬장한 제가 얼마나 그냥 꼴 보기 싫겠어요. 그냥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매일 학교를 데려다 주고, 그 마음은 지금에서 얘기하지만은 그 하고 싶은 말, 그렇다고 제가 안 싸운 게 아니고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있었죠.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증인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매일 학교를 데려다 주고 학교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 뒤에서 제가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늘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제 성격으로는 아마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기도의 힘이겠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많이 해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냥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뭐 할래? 너 커서 뭐 할래?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데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애들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죽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응급실에도 가야 되고, 응급실에 가서도 고쳐주지 않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에요? 야,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해라. 너 공부 안 해도 된다. 아프지나 말아라. 너 아픈 거 보는 건 힘들다. 게임해도 좋고 똥꼬치마 입어도 좋고 머리를 사자머리처럼 묶고 다니면서 좋으니까 아프지만 말아라. 그 아플 때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부모 있나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네. 게임해. 똥꼬치마 입어라. 때 되면 안 믿겠지. 덕지 화장해라. 때 되면 안 하겠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포용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이렇게 기도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기도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는 어쩌면 남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죠. 남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남이 나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뭘 기다리게 돼요. 나를 언제 도와줄 건데, 언제 기회를 줄 건데, 그것이 늦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생각을 싹 버렸어요. 그게 제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남이 왜 나를 도와줘야 돼? 남이 왜 나한테 기회를 줘야 돼? 내가 남을 도와주면 되지. 내가 남한테 기회를 주면 되지. 내가 남한테 나눠주면 되지. 더 좋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적시적소에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야, 내 타이밍 기가 막히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딱 도와주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좋아요? 내가 도와주는 게 더 좋잖아요. 내가 기회를 주고, 내 건 나눠주고, 그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이 바뀌어주고, 상황이 바뀌어주고, 환경이 바뀌어주는 거 좋죠. 기도하고, 바뀌어주는 거 좋아요. 사람도 바뀌어주고, 상황도 바뀌어주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지는 거, 내가 바뀌어지는 거, 사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상황이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면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 사람을 바꿔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바꿔줄 거냐고요? 이 상황은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바뀌고 나도 바뀌면 제일 좋겠지만은 저는 후자 쪽이 더 좋다. 그걸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고 지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여유가 생기는 거. 그 사람을 전에는 미운 마음으로 봤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느낌을 주고받는 거예요. 느낌을. 사람은 말 안 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느낌을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럼 내가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도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십 년을 저 사람 바꿔달라, 저 사람 바꿔달라, 언제 바꿔줄 거냐, 이 상황을 언제 해결해 줄 거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기도는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은 나를 바꾸는 힘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대문 열고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올 때 정해놓고 하면 돼요. 정해놓고. 지하철 타고 갈 때 뭐예요? 지하철 타고 갈 때 핸드폰 하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직장 사람들 보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그러대요. 담배 안 피잖아요. 혹시 피면은 꼭 한 번 안 피면 되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습관이 되면은 안 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주는 힘, 바꿔줄 수 있는 힘을 사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뭐든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다 보면 쉬워지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늘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침에 특히 새벽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아침에 입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말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설교가 말이 꼬이고 힘들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입을 푸는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아야, 가게, 기고, 구, 나네, 니노, 누, 다데, 디도두, 랄레, 릴롤루. 그래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해요. 처음에는 입이 꼬이는 거를 좀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했더니 이게
가게 디고고 나레니노노 다데디도도 랄레리룰루. 이게 근데 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안 하면은 어색하고 안 하면은 그게 쉬워져. 가게 디고고 나레니노노 다데디도도 랄레리룰루 마메니노모 바비비고고 사세시서서 하예요. 자제지저조 자제지저조 가게 디고고 다데디도도 바비비고고 하예요. 해보셔요. 시험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면은 그 안 하는 게 더 어색해.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항상 제 방에 가서 기도해요.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죽 썼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는 죽 썼지만 그 말씀에 씨앗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면 기도가 가져다주는, 바꿔주는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는 나를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덤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원했던 사랑, 환경, 상황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줍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나를 바꿔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